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들은 어떤 한 주를 보내셨습니까? 여러분들 그 한 주 가운데, 그 하루하루의 삶 가운데 여전히 하나님을 고백하시는 믿음의 걸음이 되어지셨습니까? 여러분들 아멘 감사합니다. 작년보다 이 질문에 아멘으로 화답하신 분이 너무나 많으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이거 제가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여러분 제가 설교할 때 아멘 굳이 안 하셔도 돼요. 물론 아멘을 나오면요 저도 좀 신이 나긴 하더라고요. 근데요 아멘을 남발하지 마세요. 아멘이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가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의 신앙의 고백이에요. 아멘. 근데 제가 예전에 전도사 때 이제 새벽 기도를 하는데요. 이건 아멘이 나오면 안 되는 이야기예요. 근데 어떤 성도님이 꾸벅꾸벅 조시다가 아멘!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아멘은요. 정말 설교에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시면서요. 아 정말 내가 그렇게 살아야겠다라는 신앙의 고백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근데 좀 전에 제가 여러분들의 한 주에 그 질문을 묻을 때 작년에 비해서 아멘의 소리가 진짜로 커지고 많아졌어요. 그럼 무엇을 의미할까요? 정말 저와 함께하는 1년, 2년, 이제 3년째 되는 이 시간 동안 여러분들의 삶이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그 믿음의 걸음이 응답되어졌으면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정말로 이제 앞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우리가 하나님의 열매를 맺으며 말씀의 꽃을 피우는 그런 우리 가상감리교회가 되어지길 주님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아멘 소리 때문에 제가 처음부터 흥분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야곱의 인생을 살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야곱은 어떤 자였습니까? 야곱의 이름의 뜻은 무엇이에요? 약탈하는 자, 빼앗는 자, 사기꾼이라는 것이죠. 근데 그 인생은요 진짜로요 남의 것을, 남도 아니에요, 형의 것을 빼앗고요 또한 내 부모를 속이면서 약탈하는, 그렇게 해서 그 형의 복을 가로채는 그러한 인생을 살았다라는 것이에요. 복을 가로챈 내 것으로 만든 야곱의 인생은 어떠했습니까? 그 가정은 어떠했습니까? 복 받으면 잘 살아야 되잖아요. 행복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행복이요, 그 잘 살다는 것이요 눈꼽만치도 보이지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부모님은 부모님대로 속을 썩고 있고요. 형은요 이 자식 이제 내가 죽여버리겠어라고 복수에 불타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쩔 수 없이 도망치지 않으면, 그 집을 떠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 속에 야곱은 진짜 도망쳐 나옵니다. 그리고 그 여정 속에 하나님을 만나게 처음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졌고요. 그 사기꾼 야곱의 인생 속에 하나님을 만나니 어떠한 일들이 일어납니까? 주변의 삶이 변했다라는 것이에요. 내가 도착했던 그 곳 한 곳에 이르러 해가 지는 그 땅, 도망자의 인생이 바로 그러한 인생이라는 것이죠. 사기꾼, 남의 것을 등쳐먹고 남의 눈에 피눈물 나게 하는 인생이 바로 그러한 삶이라는 것이에요. 나는 분명 복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내 안에 복이 있다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지금 어느 곳에 서 있는지조차 모르며 그 낯선 환경 속에서 해가 떨어져서 어둠이 찾아오는 공포와 두려움이 나에게 물밀듯이 밀려오고 있다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찾아가십니다. 야곱은 하나님 나 무서워요, 두려워요, 나 잘못했어요,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라는 그 기도의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찾아가신 것이 아니라 그저 두려워하며 어찌할 바를 몰라 그냥 잠이 든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먼저 친히 죄인된 죽을 수밖에 없는 도망자 사기꾼 인생에 찾아와 주셨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를 나무라시고 책망하시는 것이 아니라 축복해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받아야 할 하나님의 은혜이자 축복이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니 내가 하나님의 이제 축복을 받은 것은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축복할 것이다라는 언약을 다시 한번 야곱에게 직접 말씀해 주신 것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니 그가 서 있던 낯선 땅, 원래 루스라는 그 성의 이름이 있었지만 그 이름이 베델이라는 하나님의 집으로 이름이 변했다라는 것이에요. 한 사람이, 물론 기도하는 사람도 하나님을 향한 말씀을 공부했던 그 어떠한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인간의 그 악한 모습, 그 한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니 그 주변의 환경이 변화된다는 것이에요. 바로 여러분들이 내가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 환경이요, 내 가정이요, 우리 교회가요 변화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요 우리의 삶에는 어떠한 변화도 일어나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물론 내가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살아서 열심히 인간관계를 맺으면서 어떠한 인생의 변화를 이끌어냈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진짜 변화일까요?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우리 인생에는 그 어떠한 변화도 일어날 수 없다라는 거 여러분들 기억하시고요. 올 한 해 정말 하나님을 만나는 그냥 우리 주님의 성도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 어찌되었건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 사기꾼의 도망자 인생 속에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이야기하셨던 그가 가야 할 곳과 그가 만나야 할 사람을 드디어 만나요. 이 만남의 과정들이요, 창세기 24장 자신의 아버지가 어머니 리브가를 만나기 위해 또 할아버지가 자신의 종을 보냈던 그 장면과 굉장히 유사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이제 야곱의 걸음이 어느 정도 긍정적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기대에 맞는 그 걸음으로 가고 있다라고 생각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야곱은 결혼을 하였고요. 2명의 아내와 또 그 아내에게 딸려오는 2명의 또 시녀들을 내 가족으로 맞이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대가 귀한, 손이 귀한 그 가문 가운데 야곱은요 11남 11녀, 이제 나중에는 또 막내 베냐민까지 낳긴 하겠지만 11명의 아들을 낳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아시죠?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은 아들을 낳기 위해서 어떠한 고통의 시간들을 보내야 했는지, 무려 불임 기간만 25년, 20년이에요. 이 정도면 그냥 포기해야 되는 그러한 상황이라고요. 근데 그 25년과 20년의 그 고통의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대가 이어져 가는, 하지만 너무나 손이 귀한 그러한 가문에서 야곱은 11명의 아들을 낳았다는 것이에요. 어찌 보면 축복이죠. 그리고 이때 당시에 한 가정의 한 사람은요, 한 구성원은 한 사람의 노동력과 똑같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더군다나 아들, 힘을 쓸 수 있는, 막 부려먹을 수 있는 아들 남자를 낳았다고요. 얼마나 땡큐고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근데 정말 야곱의 인생 속에 행복과 평안과 사랑과 성공, 정말 복된 인생의 그러한 모습들이 여러분들 보이십니까? 야곱은요 결혼하기 위해서요 7년을 무상으로 일했습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정말 아리따운 라헬, 둘째 라헬을 위해서 정말 7년을 며칠같이 일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7년을 일하고요, 이제 외삼촌 라반에게 가서 이제 때가 됐다라고, 이제 당신의 둘째 아들 라헬, 내 사랑하는, 내가 첫눈에 반한 그 라헬을 나에게 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사기 먹었죠. 결혼식을 끝나고 눈을 딱 떠보니 누가 있어요? 그냥 레아가 아니에요. 못생긴 레아. 네, 내 눈에도 들어오지 않았던 그 레아가 내 옆에 누워있는 거예요. 그래서 외삼촌에게 가서 따지죠. 근데 외삼촌이 그때 무엇을 얘기합니까? 우리 동네에는 법적으로 아무 상관이 없다라고요. 그렇게 그냥 감정적으로 나아가서 따지는 야곱에게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야곱은 아무런 이야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신의 동네에서는요, 내 형을 속이고 내 형의 것을 빼앗고요, 내 아버지 쫓아 속이면서 내 주도적으로 내 뜻대로 살아오던 그 사기꾼 야곱은 더한 놈을 만난 거예요. 아무런 말조차 할 수 없이 또 내가 정말 사랑하는 라헬을 위해서 7년을 더 봉사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좀 헷갈리실 수도 있는데요, 이 14년의 세월을 조금 잠깐 정리해 드릴게요. 7년을 먼저, 처음엔 7년을 보내죠. 그때 당시에는요 순결을 지켰습니다. 결혼을 하지 않은 상태예요. 그래서 7년을 보내고 이제 일주일간의 결혼식 후에 이제 첫날 밤을 보내는데 그때 레아가 들어왔죠. 그래서 다시 따져서 다시 결혼을 하는데요, 또 7년 이후에 라헬을 맞이한 것이 아니라요, 그리고 난 후에 7일을 이제 결혼식을 또 치르고 난 후에 이제 결혼을 한 후에 또 14년을 보낸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앞에 7년은 말고요, 이제 8년 차부터 그리고 결혼을 하고
하면서 이제 11명, 12명의 자녀를 낳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네. 조금 제가 헷갈려서 혹시 여러분들도 헷갈리지 않으실까 한번 조금 설명해 드렸습니다. 자, 어찌되었건 14년 그 이상, 대개 많은 학자들은 약간 20년 좀 플러스 알파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이제 자녀 12명의 자녀를 한 여자 한 명의 아내로부터 낳은 것이 아니라요. 2명의 아내 또 있고 2명의 또 시녀 총 4명의 여자로부터 아이를 낳았기 때문에요. 1년에 한 명꼴로 낳는 것이 아니라 최소 1년에 한 2명 정도는 낳지 않았을까라고 생각되어져서요. 이게 12명의 아이를 낳았다 해서 12년이 아닌 그래도 한 5, 6년, 6, 7년 그 정도를 좀 계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어찌 되었건 눈으로 보기에는요, 그래도 결혼을 하고요, 또 아내도 2명이나 얻었고요. 이것이 진짜 복일지 모르겠지만, 자, 아내를 얻었고요. 그리고 12명의 자녀를 낳았어요. 눈으로 보이기엔 행복한 가정이, 일단은 자녀들이 많잖아요. 그리고 그 당시에 그 자녀 한 명은 나의 일꾼이었다고요. 노동력이었다고요. 행복한 그러한 모습 가정이 펼쳐질 것처럼 보이긴 하지만 그의 가정에는 그 아이를 낳는 그 과정에 그 부인들 사이에는 뭐가 있었습니까? 분명히 이 두 부인은요 자매였어요. 서로 친한 사이인지 안 친한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요 이 자녀를 낳으면서 그들의 사이는 친했다면 틀어진 것이고요. 역시나 여전히 친하지 않았다면요 더 그 사이가 더 틀어졌다는 것이에요. 이 두 아내 사이에는 뭐가 있었는 줄 아십니까? 결핍이 있었습니다. 어떠한 결핍이 있었습니까? 첫째 아내 레아는요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사랑의 결핍이 있었어요. 둘째 라헬은요 남편의 사랑을 받았지만 자녀가 없는 그러한 결핍이 있었다고요. 자신들의 결핍을 채우기 위해서 이 두 여자는 불꽃 튀게 시기하고 경쟁하고 다투고 싸우고 있다는 것이에요. 자녀를 낳는데 축복과 축하가 아니라요. 시기와 질투와 경쟁이 난무하는 그러한 6, 7년의 7, 8년의 세월이 흘러가고 있다고요. 결코 야곱의 삶에서 평안과 사랑과 안정과 축복이라고 찾아볼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겠지만 야곱은 다시 이제 자신의 고향 땅으로 가겠다라고 외삼촌 라반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이 30장 25절 이후의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14년이 흐르고 한 20년 가까이 되는 그 세월 속에 야곱은 얼마나 재산을 모았을까요? 30장 26절을 보시면요. 내가 외삼촌에게서 일하고 얻은 처자를 내게 주시어 나로 가게 하소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내가 외삼촌에게서 일하고 얻은 처자, 내 아내와 자녀들을 나에게 달라라는 것. 그것은 무엇이죠? 내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20년 동안 내가 가족을 이루고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는 나의 야곱이라는 독립 체계로 일을 하고 가정을 꾸리면서 살아갔던 것이 아니라 외삼촌 라반의 그늘 아래에서 그에게 속한 채 내 자녀와 내 아내들도 외삼촌 라반의 소유물이 된 채 20년의 세월을 보냈다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겠지만 내가 이제 고향 땅으로 가야겠다는 그 결심이 섰을 때 외삼촌 내가 이제 가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외삼촌 내가 이렇게 고향 땅으로 갈 테이니 나의 아내들을 나의 자녀들을 이제 나에게 주십시오라고 허락을 구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지금의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되시죠? 근데 예전에는 이러했다라고요. 여전히 외삼촌 라반의 그늘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제 끽소리 못하는 거죠. 아무리 내가 고향 땅에서 날고 기며 내가 형을 등쳐먹고 아버지를 속이는 그런 사기꾼의 인생을 살아왔다 한들 외삼촌 라반에게는 찍소리 못하고 깨갱거리며 20년의 세월을 그냥 그 밑에서 조용히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외삼촌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어떠한 마음이 들었을까요? 아, 그래 20년 동안 수고했으니까 당연히 가야지. 그러한 정말 홀가분한 마음으로 그 조카를, 또한 내 사위를, 또한 내 손자 손녀들을, 내 딸들을 보내주었을까요? 그러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30장 27절 말씀을 보시면요,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라. 내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으라. 정말로 라반이 하나님의 복임을 깨달았을까요? 어느 정도 깨닫긴 했겠죠. 어느 정도 야곱 때문에, 이제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겠지만, 야곱 때문에 정말 가난에 허덕이던 그 라반의 가정이요, 부유함으로 그 삶이 변화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야곱 한 사람 때문에요. 아니, 하나님을 만났던 야곱 한 사람 때문에 그가 속한 그 공동체가 부를, 축복을 누리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라반도 그것을 알고 있었어요. 눈에 보이니까요. 그리고 야곱이 이야기한 하나님 덕분임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내가 눈으로 보는 것과 아는 것, 그리고 내 삶으로 깨닫고 그것이 내 것으로 만드는 것은 전혀 다르다라는 것이에요. 라반은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복인 줄은 알긴 알았습니다. 근데 그것으로 끝이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냥 그렇게 얻어지는 내 재산, 그것으로 만족했다라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의 은혜에 동참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그 복의, 축복의 안에 들어가고자 하지는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에 대해서 끊임없이 괴롭히고 야곱의 것을 내 것으로 빼앗기 위해서 그렇게 못된 짓을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27절은 그래도 굉장히 좋은 이야기를 합니다. 너 그래도 하나님께 축복받았네. 그래도 내가 너 사랑하는 거 알잖아. 그냥 나와 함께 하자. 그냥 먼저 좀 표현이 좀 그렇지만 밑밥을 깔고요. 그리고 이제 본심을 드러내요. 28절, 또 이르되 내 품삯을 정하라. 내가 그것을 주리라. 이제 품삯 2차 대전이 시작되는 거예요. 처음 야곱을 만났을 때, 이제 이 집에 정착할 때 한 달을 먼저 일을 시켜본 다음에 내가 먼저, 그래 너에게 200만 원의 월급을 줄게가 아니라, 그래 너가 먼저 얼마 받고 싶은지 이야기를 해봐. 주도권을 넘기는 듯 하지만 내가 좌지우지할 그러한 기싸움에서 라반은 승리했다라고 여겨졌을 것입니다. 이제 그리고 먼 훗날 다시 한번 이 품삯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역시나 이제 떠난다고 하니 이제 붙잡을 명분은 없어요. 권유는 그냥 좀 더 같이 살자라고 이야기는 할 수 있지만 그를 붙잡아둘 명분은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렇다고 이제 고향 땅으로 고향에 누가 있습니까? 내 동생 리브가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라반은요, 체면은 차리는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의 눈은요, 금을 보고요, 반짝이는 재산을, 명예를 보면서 체면은 차리는 사람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왜요? 이제 고향 땅으로 돌려보내는데요, 그냥 맨몸으로 돌려보낼 수는 없잖아요. 내 체면이 있는데요. 이제 내 동생에게 뭔 욕을 먹으려고, 그래도 체면을 차리기 위해서 그래도 그동안 일한 것에 대한 14년은 아내를 얻기 위한 결혼 지참금 대신 14년의 세월을 보낸다 할지라도 그 나머지 세월, 6, 7년, 7, 8년의 세월에 대한 품삯을 줘야 된다는 거. 이것은 무슨 뜻인 줄 아십니까? 그동안 품삯을 안 줬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라반이 정말 못된 놈이에요. 그쵸? 근데 계속해서 자기를 포장하고 있어요. 내가 너 사랑하는 거 알잖아. 그래, 그래도 간다고? 알았어. 그럼 그동안 일한 품삯을 내가 정해줄게. 너가 한번 이야기해봐. 그렇게 또 품삯 전쟁이 시작되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야곱은 또 어떠한 놈입니까? 한 번 당하지 두 번 당하진 않겠다고 아마 벼르지 않았을까 생각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야기하죠. 30장 31절입니다. 라반이 이르되 내가 무엇으로 내게 주랴? 야곱이 이르되 외삼촌께서 내게 아무것도 주시지 않아도 나를 위하여 이 일을 행하신다면 내가 다시 외삼촌의 양떼를 먹이고 지키리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돈을 달라는 것이 아니라 그냥 외삼촌 내 부탁이나 하나 들어주세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외삼촌은 쏠깃하죠. 당장 나갈 돈이 없으니까요. 돈을 안 주고 내보낼 수 있으니까 쏠깃합니다. 그래 뭐냐? 라고 이야기했을 때 이제 우리가 잘 아는, 하지만 여러분 이 이야기 이해가 되십니까? 이제 30장 32절입니다. 오늘 내가 외삼촌의 양떼를 두루 다니며 그 양 중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과 검은 것을 가려내며 또 염소 중에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을 가려내리니 이 같은 것은 내 품삯이 되리다. 뭐냐면요, 그냥 멀쩡한 거, 그냥 민문이 그런 양과 염소는요 외삼촌 다 가지시고요, 그 양과 염소 중에 줄무늬가 있거나 점 있는 것은 내가 갖겠습니다. 이것이에요. 근데 그때 고대 근동에서는요, 근동 세계에서는요, 그 웬만한 양들은요 그냥 하얀색이고요, 염소는요 검정이나 갈색을 많이 띈다고 합니다. 물론 뭐 줄무늬가 있거나 점이 있는 것은 있지만 그 개체 수가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거예요. 라반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속으로 어떻게 생각되어졌을까요? 와우! 자동으로 나오지 않았을까요? 와, 돈 벌었다. 이거 멍청한 놈 아니야. 쾌재를 보면서 그래 좋아 라고 흔쾌히 계약을 맺습니다. 근데 진짜 라반이 정말 못된 게 뭔지 아세요? 30장 35절입니다. 34절부터 읽겠습니다. 라반이 이르되 내가 내 말대로 하리라 하고 그날에 그가 순염소 중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암염소 중 흰 바탕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양 중에 검은 것들을 가려 자기 아들들의 손에 맡기고, 라반의 입장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점 있는 것과 얼룩진 것을 자기의 아들들의 손에 맡기어서요 자기와 야곱의 사이를 사흘길 3일길을 뜨게 하였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3일길 동안 멀리 떨어져서 분리시켜놨다는 거예요. 뭐냐? 야곱이 정말 눈곱만큼도 야곱에게 뭘 줄 생각이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있는 점 있는 것, 얼룩진 것을 빨리 아들에게 떼어서요 아들을 저 멀리 보냈다라는 것이에요. 이 3일길은요 정말 물리적으로 좀 우연찮게 마주칠 수 없는 좀 어느 정도 거리가 있는 그 거리를 이야기합니다. 행여나 야곱이 못된 마음을 품고 우리 동네로 이제 자신의 양떼 무리에 찾아와서 또 훔쳐가지 않기 위해서 3일 동안 멀리 떨어뜨려서 서로 각자 멀리서 생활하고 양떼를 치를 수 있게 그렇게 만들어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분명 라반의 입에서는요 너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자야, 내가 너를 사랑해, 하나님의 이름과 축복과 사랑이 고백되어집니다. 근데 정말로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라반이 정말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며 그 축복을 전하고 사랑이 가득 찬 삶으로 보이십니까? 못해 처먹어도 이런 사람이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내 사위인데, 내 조카인데, 내 가족이라고 이야기하면서요 눈곱만큼도 내 것을 떼주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또 이렇게 라반의 그런 계략 속에서 야곱은 좀 더 엉뚱한 이상한 방법을 취합니다. 37절 38절입니다. 야곱이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의 푸른 가지를 가져다가 그것들을 껍질을 벗겨 흰 무늬를 내고 그 껍질 벗긴 가지를 양떼가 와서 먹는 개천의 물 구유에 세워 양떼를 향하게 하며 그떼가 물을 먹으러 올 때 새끼를 베니. 무엇이냐면요, 그냥 나뭇가지를 꺾어서요 그걸 벗긴 다음에 그 나뭇가지에다가 줄무늬를, 점을 찍어 놓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양과 염소들이 물을 먹을 때 물가에다 그것을 놓고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본 양과 염소들은요 정말로 얼룩진 점 있는 새끼를 낳았다고요. 그리고 야곱은요 건강한 그 양떼들에게만 보여주고요 비실비실 저 어디다 써 하는 그러한 애들한테는요 보여주지도 않았어요. 근데 이 방법이 통해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정말 하나님이 야곱에게 알려주신 방법일까요? 야곱이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이러한 방법이 있으니까 이렇게 해봐, 이렇게 알려주셨을까요? 이 이야기는 조금 이따가 하겠습니다. 여러분 또 나도 그럼 이렇게 기도해볼까?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야곱의 소유가 점점 늘어가고 있어요. 소유도요 정말 건강한 것으로요
실한 것으로요, 좋은 것으로 내 재산이 늘어가고 있다고요. 그 모습을 본 라반의 아들들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저거 우리 거 훔쳐갔다고 이간질을 하죠. 여러분,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막는다라는 것이에요. 아버지가 그렇게 돈만 밝히고 그렇게 악착같이 내 것을 지키고 정말 못돼 처먹은 삶을 살아가니까요, 그의 자녀들도 똑같이 그 아버지의 모습을 담는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제가 이런 이야기 말씀드려서 죄송하지만 여러분, 우리들의 자녀를 잘 양육하기 위해서는요, 다른 어떠한 비싼 학원을 보내고요, 유학을 보내고요, 무엇을 보여줄 필요가 없습니다. 똑바른 내 삶을 보여주면 되는 것이에요. 내가 어려울 때, 내가 힘들 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그 예배자의 모습,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축복으로 살아가는 그 예배자의 모습을 보여준다면 자녀들 역시 그들의 어려움 속에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것이고요, 내가 이뤄야 하는 성공이요, 바로 아버지가, 어머니가, 할아버지가, 할머니가 고백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짐을 우리 자녀들이 눈으로 보고 배운다고요. 이것이 최고의 교육임을 여러분 다시 한번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어찌 되었건 야곱은 이제 상황이 이상하게 변해가는 것을 느낍니다. 이제 외삼촌 라반과 또 그 식구들이요, 나를 바라보는 시선이 좀 심상치 않음을 느끼게 되어져요. 이제 그러면서 31장 7절입니다.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였으나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막으사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품삯을 몇 번이나 바꿨다고요? 10번이요. 근데 여기서 이야기는 10번은요, 단순히 정말 숫자적인 1, 2, 3, 4, 5, 6, 7, 8, 9, 10, 딱 10번의 횟수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지한테 숫자를 이야기하면 가장 큰 수가 몇일까요? 10이에요. 왜요? 그가 배운 숫자는 10밖에 없기 때문에요. 손가락 10개밖에 없기 때문에요. 여러분, 정말 옛날에 600만 달러의 사나이 혹시 기억하십니까? 네. TV는 저만 보나 봐요. 왜 600만 달러의 사나이였습니까? 그때 당시 값어치가요, 600만 달러가 가장 큰 값어치였기 때문이에요. 지금 여기서도 10번을 이야기하는 것은요, 그들의 경제적 숫자적 개념에서 손가락을 셀 수 있는 10이요, 가장 큰 숫자였다는 것이에요. 단순히 10번의 횟수로 나를 속였던 것이 아니라요, 그만큼 수없이 많이 나를 속이고 속였다는 것이에요. 이제 더 이상 내가 속임 당할 수 없다. 그렇게 많이 속였지만 하나님은 나를 지키셨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말도 안 되는 그 나무 껍질을 까서 줄무늬를 새겨서 그것을 보여줬을 때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방법이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야곱의 기도를 들으셨을까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야곱은 기도한 적이 없어요. 기도를 해야 기도에 응답해 주시죠. 기도도 안 했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까? 야곱은요, 단순히요, 그 자신의 지혜를, 지식을 이 세상에서 통용되고 있던 그런 민간요법, 어떤 또 학자들은요, 주술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무엇이든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다는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그래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계시다는 거. 답답하죠. 그걸 알면 잘해야죠. 그걸 알면,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는 것을 알면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올바르게 살고요, 기도해야죠. 그것을 알면서도 야곱은 기도하지 않는 여전히 야곱의 인생을 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찌되었건 그런 상황들을 이제 아내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처음 아내들에게 이제 떠나자라고 이야기했을 때 아내들은 반응을 보이지 않아요. 근데 두 번째 이야기했을 때, 이제 그 어떤 상황인지 좀 더 디테일하게 이야기했을 때는요, 아내들도 아버지가 우리를 외국인처럼 대한다라고 이제 불평을 털어놓고 이제 함께 갈 것을 이제 오케이 수락을 합니다. 이런 이 이야기 속에 야곱은요, 자신의 꿈 이야기를 합니다. 11절,
오늘 본문입니다. 31장 11절입니다.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야곱의 인생 가운데 이제 두 번째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드디어 야곱에게 꿈에서 나타나셔서요, 그에게 명령하셨다라는 것이에요. 무엇을 명령하십니까? 이르시되 내 눈을 들어보라. 양떼를 탄 숫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니라.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돼요. 야곱은 기도 자체를 안 했다고요. 지금 이 이야기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해 주신 것이 아니라요, 뭐냐면요, 여전히 하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요, 여전히 변하지 않고 여전히 사기꾼, 약탈자, 내 것을 지키려고 하는 야곱의 인생을 살아가는 그를 위해서요, 하나님은 그 말도 안 되는 개똥 같은 그 방법에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셔서요, 야곱을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셨다는 것이에요. 야곱은 비로소 두 번째 하나님을 만남으로써 그것이 깨달아지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분명 야곱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그 태중에서부터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다라는 그 축복을 야곱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야곱이 이뻐서, 야곱이 잘나서 그를 사랑해 주시고 축복해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기 위하셔서 그를 끝까지, 그냥 요새 표현으로는요, 멱살 잡고 계속해서 끌고 가시는 거예요. 그 말 심하게 안 듣는 애를요, 그냥 포기하고 버리고 그냥 냅두고 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멱살 잡고 계속해서 끌고 가시는 거예요. 이제 그 멱살이 좀 풀려져야 되는데요, 이뻐야 풀죠. 또 말 안 듣고 또 말썽 피우고 또 자기 고집 부리는데 이제 이 멱살이 풀려져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명령을 하십니다. 13절입니다.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이전까지는요, 야곱이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내가 이 땅을 떠나야겠다 결심을 합니다. 그것을 라반에게 이야기하고요. 근데 또 이 이야기를 했더니 라반의 행패가 또 시작되어집니다. 이제 더 이상 견딜 수 없어서 이제 아내들을 불러 모아서 이제 우리가 이런 상황이니까 너희들의 아버지가 나에게 이렇게 못 살게 구니까 떠날 수밖에 없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인간의 생각과 판단이에요. 근데 지금은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직접 떠나라고 명령을 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가 떠나야 할 땅은 어떤 곳이었습니까? 밧닷 아람이라는 곳이에요. 처음 고향 땅에서 아버지로부터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 전해 들은 그 땅, 바로 어머니의 고향 밧닷 아람입니다. 근데 그곳은 어떠한 곳이었습니까? 물론 내가 고향 땅, 아버지가 계시는 가나안 땅에서는요, 내 주도적으로, 내 뜻대로, 내 욕심대로, 내 계략대로, 내 멋대로 살아갔던 그 땅을 떠나 밧닷 아람으로 왔더니요, 이제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돼요. 아니, 이제 서로 속고 속이는, 사기가 판치는 그러한 땅이 밧닷 아람이라고요. 그리고 가정 가운데서는요, 아내들이요,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경쟁하는 그런 불화가 끊이지 않는 그러한 곳이 밧닷 아람이라고요. 하나님께서는 복의 근원이 될 야곱을 더 이상 그 사기가 판치는, 서로의 욕심과 인간의 추악함, 더러움이 판치는 그 밧닷 아람에 머물게 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곳을 떠나 가나안 내 고향 땅으로 돌아갈 것을 명령하고 계십니다. 어찌 보면 이것은 당연한 일이에요. 야곱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살아가야 할 땅은요, 이 밧닷 아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의 땅, 언약의 땅, 가나안 땅이었다는 것이죠. 이제 하나님은 야곱에게 이 정도면 됐다, 이제 더 이상 이곳에 있으면 도저히 얘가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를 부르시고 떠나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사실 야곱은 왜 안 가고 싶어 했을까요? 과연 지금 있는 이곳이 정말 편했을까요? 야곱은 나보다 더한 사기꾼 외삼촌을 만납니다.
그 때문에 원하지도 않았던 못생긴 아내를 또 얻고요. 또 내가 첫눈에 빠져버린 그 이쁜 아내를 얻기 위해서 총 14년을 값없이 일합니다. 또한 그 아내들을 통하여서 자녀들을 낳지만 그 가정에는 평안과 사랑, 화목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아내들은 만나기만 하면 싸우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경쟁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다고 외삼촌 라반이 나를 살뜰하게 알뜰하게 사랑스럽게 보살펴주고 있습니까? 그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이 외로운 처가살이 가운데 고향 땅이 분명 생각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고향 땅에는 누가 나를 기다리고 있습니까? 형 에서가요. 여전히 복수의 칼날을 갈며 여전히 나를 죽이기 위해서 나를 기다리고 있다고요. 야곱은 떠나고 싶어도요, 떠날 곳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떠나고 싶어도 재산도 없었죠. 그러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주시고요, 그에게 떠나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지금 야곱이 누리고 있는 그 복이요, 누구에게 왔는지를 깨닫게 하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디에 머물러야 합니까? 우리는 어디로 나아가야 합니까? 아니, 내가 원하는 곳은 어디였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원하는 곳이었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이었습니까? 우리의 삶의 목적이, 우리의 삶의 걸음이요, 내 중심, 사람 중심, 인간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곳으로 나아가시고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곳에 멈춰 서시며 내가 나아가는 그 땅이 바로 예배의 터전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보고 계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야곱의 그 악한 행동뿐만 아니라 야곱이 그 땅에서 어떠한 삶을, 어떠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다 지켜보고 계셨더라고요. 외삼촌 라반이 어떠한 행동을, 어떠한 못된 짓을 했는지 다 지켜보고 계신다라고요.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맞는 그 알맞은 때에 알맞은 방법과 그 올바른 길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만나셔서 2024년도, 아니 여러분들의 평생의 삶의 그 걸음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곳으로 나아가시며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곳에 멈춰서 그곳에서 한 사람의 예배자로 교회를, 여러분들의 가정을, 여러분들의 삶을 세워 나아가시는 귀하고 거룩한 주님의 자녀들이 되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